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하늘 영광까지 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죄 중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며 속죄하여 주시고 값없이 십자가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값 없는 것을 마치 값싼 은혜로 여기거나 공짜처럼 취급하는 그런 못난 모습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공짜이기에 값이 없기에 그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함부로 평가하며 그런 공짜 은혜를 주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라며 우리의 노력, 사람의 수고,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땀 흘림을 앞장 세우며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더욱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이 사순절의 절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 역시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고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값싸게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이웃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희생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산불의 확산으로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커져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기엔 역부족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더더욱 지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 답답함과 분노를 표현하고 싶기도 합니다. 책임을 찾아서 추궁하고 싶고 너 때문에 내가 손해당했다고 내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로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간 위기와 재난 앞에 나태하게 지내왔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위기 속에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비를 내려주셔서 온 대지를 시원하게 적시며 그 모든 재난과 피해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한 책임과 원인을 따지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상호간에 조심해야 할 것과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절제해야 할 것을 지켜가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회들의 시간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피해 지역의 안타까움과 또 절박한 사정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속상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연들과 그리고 참 다양한 시설들과 그간의 다양한 수고들이 이번에 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지탱해온 것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수고하는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모르게 정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앞선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흘러내려오고 있음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앞선 수고를 이어받아서 거룩하고 충성되게 이 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과 충성되게 하시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종으로서의 사명과 충성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사람의 공로를 앞장 세우지 않도록 늘 겸손한 우리 충성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또 치료를 앞둔 분들, 하나님 다양한 사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사정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에게 회복을 허락하겠다는 주의 귀한 선포를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간구와 소망과 또 물질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초반은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은 이 네 가지 덕목을 살펴보는 것으로 새벽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형제 사이에 갖추어야 할 덕목들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들로 가지고 네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실족, 그리고 용서, 믿음, 봉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다라는 말의 뜻은 덫에 걸리다, 장애물에 부딪히다, 거리끼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실족이라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부정을 두 번 사용하면서 더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여기저기 세상에 널려 있음을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죄짓게 하는 요소가,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모든 병에서 치료받는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낸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겠지요.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까지 견뎌야 할 것이 있고 이겨내야 할 것이 있고 여러 갈등과 오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야 하는 인내와 담대함과 견고함이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던가요? 저절로 행복하게 되던가요? 물론 그렇게 은혜가 주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족해 할 만한 그런 시험을 주셔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일 수 있고 재산과 물질의 잃어버림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건강의 악화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 상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과 행복이 성장하도록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잘하게끔 하는 역경과 시험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저절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갈등의 상황을 주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희생, 눈물, 참아냄, 이해와 소통의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산불도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분열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싸우는 이 문화 속에서 더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을 모아가게 하시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들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요. 코로나 상황이 돼요. 교회에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한 대로 되었잖아요. 기도한 대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스스로 성경을 대할 줄 알게 되었고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드러났죠. 집에서도 자기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심지어 일터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일터에서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등장했고 찬양팀들이 대거 활동하면서 연일 새로운 찬양곡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저기 정기적인 찬양 집회가 생겨나며 찬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담비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재난처럼 여겨졌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가들, 흔히 말하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제는 손쉽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수많은 자료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복음의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눔과 봉사, 전도의 방법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아서 올바른 것들을 분별해야 할 정도입니다. 거짓 뉴스를 비롯한 이단들이 교묘히 여기에 들어와서 기존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기도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죠. 저는 제 신앙과 제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응이라는 주제입니다. 반응.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 발생되어지는 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그 앞에서 신앙인인 내가, 신앙인인 우리가 신앙을, 성경을 기준 삼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반응하며 어떤 가치로서의 반응을 행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이번 산불과 같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 가치를 더욱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 반응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겁니다. 분명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파서 없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들 동기들이라든가 교계 소식으로서 교육관이 무너지고 본당이 불에 타고 십자가가 불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 그 속상한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속상하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벌받았다고 어쩌면 쉽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많은 곳에서는 늘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신앙적 에너지를 빼앗기기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반응을 또 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깁니다. 벌써 사회 문화는 반응해요.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불조심에 대해서 벌써 광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벌써 그렇게 반응이 빠릅니다. 그런 점에서 산불과 연관하여서 자연과 생태계, 이상기후 등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지켜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과제가 무엇일까? 반응적인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동안 나태하게 여겼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고 도전할 수 있는 반응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 분리, 또 철저한 배출량 줄이기, 냉난방 절제, 간식 절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한 어제까지 우리 장로님들 또 계속 연락하고 또 논의하면서 모든 당회의원들이 벌써 산불 이 피해 지역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 교회도 여기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구호 사역을 또 함께하기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과 국가적 재난과 피해를 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실천을 찾아보자는 그런 좋은 반응인 거죠. 너무나 감사했던 반응이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한 주간 구호금을 모아서 실제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주일 설교처럼 주막 주인만큼이라도 우리가 선에 동참하자는 감당해보자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런 피해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우리의 구제 사역, 이웃을 향한 사역들의 규모와 양이 적절한지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반응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교회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반응해 나갈 때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건, 사고, 피해들과 다양한 갈등과 싸움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반응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사역들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마다 매번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런 건 세상에서도 다 합니다.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실제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앞으로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되는지도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제3자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족해 한 사람을 향해서
실족 당한 사람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3자가 내린다는 거죠. 실족 당한 사람은 나의 피해와 나의 손해와 나의 감정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으로 갚으려고 하는 잘못된 복수심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받는 형벌은 이 땅에서의 형벌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비참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거 끔찍하잖아요. 이 끔찍한 형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보다 훨씬 더 낮게 여겨질 만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제자의 덕목으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가 됨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고 시작하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형제와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중에 한 방법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이렇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남의 잘못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세상이니 확인되지 않은 거짓 소문을 가지고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고 정죄함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외부로 향하는 비판과 공격보다는 나의 내부로 향하는 돌아봄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매일매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신앙의 반응 상태와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너의 형제가 실족하게 되거나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경고하라고도 말씀하죠. 용서에 앞서서 무엇을 용서받는 것인지,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책망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을 혼낼 때에도 그저 혼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혼나야 되는지, 너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징계가 되겠죠.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책망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성과 견고함을 위해 잘못된 부분도 책망할 줄 아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또 죄성이 발견되어지고 마치 혼나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그것은 올바른 현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너 그 말 못 들었어? 그거 다 너 들으라는 말이잖아. 그렇게 설교와 말씀을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책망과 경고에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나온다면 그것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에 더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실족하게 하고 싸웠던 것들, 올바르게 지켜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어 갖고 오거나 생각해 와서 참회의 기도 시간 때 그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습관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짧게지만 한 20초,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제별로라도 그렇게 참여하는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고 고백하면서 회개와 용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그 놀라운 선포를 누리고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권면 드려봅니다. 이제 세 번째 덕목으로 믿음을 말씀하시죠.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호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왜 이 시점에서 믿음을 요구할까요? 앞서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도 제자들은 아유, 지금 내 수준으로는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며 용서하며 사는 삶이 나한테는 어려워. 나는 그만큼 수준이 안 돼.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현재의 믿음으로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과 교훈은 믿음을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보태고 더하고 빼고 어떤 양적 개념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정말로 눈에 보기도 힘든 그런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참됨, 그 믿음의 견고함, 그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근데 왜 하필 겨자씨일까요? 수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는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생명력과 성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 살아있는 말씀의 영향력, 그 생명력과 운동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함이 여기서도 또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덕목으로 봉사와 관련하여서 겸손한 종, 무익한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기본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종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것을 매번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이어서 계속 충성하고 봉사하는 종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요, 이건 쉼도 없이 의무사항만 계속 늘어나는, 마치 갑질을 당하는 것 아닐까?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이 표현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주인의,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적인 충성과 봉사를 해 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마땅한 소명과 사명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 모든 소명과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봐라, 나처럼 이렇게 수고한 사람 어디 있냐? 나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 내가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봉사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여기며 봉사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오늘날 되새겨보며 우리의 봉사와 충성을 더욱더 값지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과 용서의 덕목, 이 두 가지 덕목은 사람들 사이에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종으로서의 봉사, 주인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사랑의 개념을 조금 더 실천적 덕목으로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오늘날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덕목 또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실천 과제임을 알고 이 모습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교회의 사역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지금도 번져나가고 있는 이 산불이 속히 진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